자, 오늘은 59번째입니다. 제목은 음녀의 부예요. 음녀의 부.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끝까지인데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년한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8장은 부에 대해서 음녀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녀의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나 이 로마 제국이나 힘과 상업을 쥐고 있어요. 힘과 상업을. 그리고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두로도 큰 힘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왜 두로라는 이름을 언급했냐면은 이 본문이 에스겔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거의 에스겔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26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26장 자 에스겔서 26장 16절을 보면 그때의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모자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듯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네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섬들이 네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그 다음에 27장도 한번 볼게요. 27장 27절부터 보시면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를 질러 통곡하고 끈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할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음이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근심하여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본문과 오늘 읽었던 에스겔의 본문이 사실상 거의 똑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에스겔 26장과 27장 전체를 정독하시면은 이거 요한계시록 18장이랑 거의 똑같은데? 라고 느끼실 건데 보면은 에스겔 27장에 5절부터 보면은 5절 이하 24절까지 쭉 보면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이 상품 목록들이랑 한 70% 이상이 일치를 하고 있어요. 상품 목록들과. 그래서 아, 이건 에스겔을 완전히 따라서 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로 보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애통하는 세 무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들, 9절이죠. 9절에 땅의 왕들, 그 다음에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선원들이 나와요. 선장과 선원들, 왕들, 선원들, 상인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 26장 16절을 봐도 거기에 왕들이 나와요. 왕들이 나오고 28절에 선장들과 선원들이 나와요. 28절과 9절에. 그 다음에 36절에 상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똑같이 따라왔구나. 다시 이제 18장으로 돌아와서 11절을 보면은 땅의 상인들이 그녀, 이 바벨론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이유가 이 땅의 상인들의 상품을 사들이는 바벨론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보면은 얘네들이 애통하는 것은 이제 회개를 하기 위한 애통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 이득을 보기 위한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애통이라서 좀 다릅니다, 느낌이. 자,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 13절까지는 이제 상품 목록인데, 보면 이제 또 대표적으로 로마의 사치품들이에요. 로마의 사치품들. 뭐 금, 은 나오고, 보석, 진주, 세마포 나오고, 자주옷감 나오는데, 뭐 이것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치품이긴 하지만, 이 당시에도 사치품이었어요. 그 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특이한 것들을 가져왔는데, 역사가가 로마 제국의 사치품들을 좀 목록을 나열해봤는데, 로마 제국의 사치품들 목록에 27개 중에 18개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겹쳐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특이한 것들을, 사치품들을 가져오면은 12절에 세마포가 나오죠. 12절에 세마포. 이때 세마포 옷 한 벌의 값어치가 약 7,000데나리온인데, 여러분 7,0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냐? 여러분 하루 임금이 보통 얼마죠?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8만 원? 8만 원이라고 치면은 이 7,000데나리온은 대략 한 4억 정도. 그러니까 세마포 옷 한 벌이 얼마예요? 4억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들이는 이 로마의 왕들이 얼마나 이제 부한지, 얼마나 사치에 젖어 있는지, 한 벌에 얼마? 4억짜리 옷을 사들이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이 그런 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4억짜리. 그리고 또 뭘 파냐? 사람의 몸들을 팔고 또 영혼들을 팔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서는 뭐냐? 노예죠, 노예. 노예를 부리는 특권층들. 그리고 또 이제 또 특이한 게 자주옷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자주옷감. 이 자주옷감이 어떤 뿔고등이라고 하는 소라를 잡아가지고 그 소라에서 한 방울이 나온대요, 자주옷감이. 그러면 자주옷감을 만들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소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오늘날이야 쉽게 만들지만. 그래서 배너 같은 거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의 병사들은 빨간 옷감을 주로 입지만 이 진짜 로열한 계층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주색 옷을 입어요. 자주색 옷. 자, 그래서 이제 부자들만이 빨간색 옷을 입고 또 그러는데 비단도 있고. 14절을 보니까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떠나갔으며 또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빛난 것들이 이제 사치품들이죠. 그럼 이거 보면은 이 바벨론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은 이유가 이 식욕과 소유욕과 탐심이에요. 이게 식욕과 소유욕과 탐심. 결국 하나님보다 물질에 훨씬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인들도 이제 통곡을 하잖아요. 멀리 서가지고 이거를 보고 애통하면서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거는 뭐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요게 쭉 가다가 이제 21절에 이에 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처럼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 역시 구약에서 왔어요. 예레미야 51장에서. 예레미야 51장 63절을 보시면 63절, 64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래요. 자,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과 서로 이렇게 붙은 거예요. 21절과 22절이 똑같죠? 자, 이 로마라는 제국은 여러분 혹시 그 2, 3장의 7교회 강의를 들으시면은 거기 보면 로마가 황제 숭배 혹은 그리스 신들을 숭배하고 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뭘 만들었다 그랬죠? 길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부를 약속을 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을 건져서 섬긴다. 그러면은 이 길드에 참여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길드 참여는 그 길드 소속 신에게 숭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7교회가 로마의 신들 혹은 로마의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당했거든요. 근데 그 경제적인 것들에 취해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되돌려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절을 보니까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뭘 행했어요? 심판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을 했다.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이 너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되갚아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 이 음녀를 어떤 종교적 타락으로 저는 본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경제권 제도의 멸망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경제권 제도의 멸망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물질을 붙잡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대체 이 음녀,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이 바벨론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부터 설교에 좀 적용이자 본론이 되겠는데 사실 저는 오늘 천주교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들 뇌리 속에서 잘 나오지 않는 천주교. 자, 제가 아까 자줏빛옷을 언급했었잖아요. 이거 한번 보시죠. 자줏빛옷.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붉은빛 옷이에요. 붉은빛 옷.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금과 보석과 진주.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천주교에서 흔히 하는 이 치장이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오늘은 이 음녀의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누구의 부를 이야기할 거냐면은, 사실 천주교의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천주교의 부. 그 천주교의 부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이게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벽교회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썼는데 그중에 이제 돈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면죄부를 얘네들이 왜 팔았냐면은 성당을 재건축하려고 면죄부를 이렇게 팔았는데 이 95개조 중에 86조를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오늘날의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 교회당쯤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게 86조에 적혀 있어요. 과연 이 천주교의 재산이 얼마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천주교의 재산이 얼마일까? 2013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2013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추정이에요. 추정. 교황청의 재산이 약 100억에서 150억 달러다. 교황청의 재산이 100억에서 150억 달러다. 그럼 생각하기 쉽게 100억에서 공 3개를 붙여봐요. 그럼 교황청 재산이 2013년도에 추정이 약 12조에서 17조 정도. 12조에서 17조. 교황청 재산이. 그럼 교황청 재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기부금, 임대사업, 대출, 그 다음에 우표, 동전 판매, 부동산 투자, 금융, 채권, 그 다음에 금괴 거래 이런 것들로 교황청 재산을 부풀려요. 관광으로도 수입이 짭짤해요. 관광 수입도 꽤 커요. 이 아브로 마나탄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 이름이요 재밌어요. 영어로 The Vatican Billions, The Vatican Billions. 그러니까 뭐 바티칸의 뭐 억만장자 뭐 이런 거죠. 그럼 이 영어로 부제가 이래요. 부제가 진짜 재밌어요. 2000 years, 2000년 동안 2000 years of wealth, accumulation 축적된이라는 뜻이거든요. 축적하다. 2000 years of wealth, accumulation, 카이사르 to the space age. 무슨 말이냐면은 카이사르 시대부터 로마 황제잖아요. 카이사르 시대부터 우주 시대까지 축적된 재산이 부제예요.
여러분 카이사르 시대 상상이나 가요? 그때부터 우주에 사람 보내는 스페이스 에이지까지 축적된 재산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얘네 보통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얘네들이 이 재산을 확장시킨 거에 대해서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중세 때는 이제 수도원을 운영하면서 어음을 환전하는 어떤 어음 환치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재산을 또 부풀렸고, 십자군 전쟁 때도요, 군자금을 갖다가 영주에게 고율의 세율을 매겨 가지고 군자금으로 또 재산을 부풀렸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독재할 때 파시스트 무솔리니한테도 이 돈 거래를 통해서 재산을 부풀렸고, 또 미국 국채를 매입하거나 팔거나 해가지고 또 재산을 부풀렸어요. 얘네가 또 금괴 거래를 하는데, 이 금괴가 얼마나 많이 거래를 하냐면은 미국과 바티칸 간의 금전적 거래량이 한 번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의 거래량이. 그 미국 내에 바티칸의 금들이 꽤 있다는 이야기죠.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 얘네가 또 어디서부터 돈을 또 받았냐면은 나치. 이 나치가 유대인들로부터 약탈한 금괴를 이걸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금괴를 약탈당한 금괴를 바티칸에서 받은 거를 이게 미국 정보기관 문서에서 이게 폭로됐어요. 그래가지고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금 내놓으라고 소송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 이런 말이 있어요. 바티칸도 나치가 약탈한 유대인 금괴 보관. 자, 교황은 굉장히 마케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몸에 걸쳤던 신발이나 옷이나 시계나 이런 것들은 굉장한 광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명품 기업들이 교황에게 자기들 제품을 굉장히 이제 제공을 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황이 이제 전 세계 어떤 사람보다도 광고 효과가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이제 뭐 교황의 장식품, 신발, 하다못해 뭐 가죽 제품,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이 명품 기업들이 교황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광고주들이 엄청나게 교황에게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고급 가죽 제품이 교황이 바티칸 내에서 타고 다니는 카트 안에 장식되어 있다. 카트 안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장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시계나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교황의 자동차는 벤츠, BMW나 폭스바겐에서 열심히 구애를 했지만 교황의 자동차는 항상 벤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조금 이전 교황들보다는 개혁적이라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금융적인 면을 개혁을 하면서 이 바티칸의 비밀 금고를 열었어요. 바티칸의 비밀 금고를 열었는데 거기 안에 그 이제 바티칸의 재산이 약 4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바티칸에는 교황이 쓸 수 있는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 있어요. 바티칸의 은행. 그래서 이거를 IOR이라고 부르는데 IOR. 근데 지금 이게 지금 4조 6천억은 훨씬 줄어든 거예요. 줄었는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 기사를 보니까 2014년 기사예요. 2014년 8월 15일에 중앙일보 기사인데 지난달 3일 빗장 하나가 풀렸다. 영어로 IOR이라고 불리는 곳에 문에 채워진 것이다. 이름만으론 정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바로 바티칸 은행이다. 교황청 산하의 프라이빗 뱅크다. 그러니까 개인의 뱅크예요. 교황이 쓰기 위한 뱅크. 그래서 교황과 바티칸 성직자들의 예금 계좌가 그곳에 있다. 이곳은 단순히 예금만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다. 교황청의 핵심 자산들을 수익을 내는 게 주 업무다. 뭐 생각보다는 이제 금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대요. 273억 어너치의 금괴가 있었대요. 273억이면 별로 많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뭐 현금 자산, 그다음에 국채, 주식, 펀드, 금괴, 그다음에 자회사 운영, 투자 이런 걸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입이 카톨릭 신자들 헌금, 관광 수입, 그다음에 바티칸 은행의 전입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돈을 벌어들인 거는 뭐 중세부터 십자군 전쟁, 뭐 무솔리니, 나치, 뭐 그다음에 뭐 유태인들, 뭐 돈 세탁, 뭐 이런 일 다 연루됐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이거를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죠. 2013년부터. 그래서 이 돈 세탁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는데 별명이 돈이라는 신부가 있어요. 이 신부가 체포를 당했는데 돈 신부가 그러니까 한국어로 돈이 아니에요. 성직자에 대한 호칭이 영어로 돈이에요. DOM. 이 신부는 돈 500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돈 500이라고 붙은 별명이 그가
이 70만 원에 해당하는 500유로짜리 지폐 뭉치들을 항상 갖고 다녀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돈 500이에요. 뭐 신부 100만 원 수표라는 이름인 거죠. 그 사람 별명이. 돈 500 신부가 바티칸 은행에 연루된 현금 수송 작전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2천만 유로를 개인 비행기를 써가지고 바티칸 은행으로 수송하려다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와, 이 사람들이 정말 중세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벌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구나. 그래서 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건데,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에서 바티칸 은행이라고 치면은 이 기구에 대한 인터넷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뭐 재밌는 사건이 이거예요. 검은 돈 교황 암살 마피아라는 섹션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황 바오로 1세는 급작스럽게 죽었는데 이 급작스러운 죽음에는 바티칸 은행의 검은 돈 거래가 한몫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 바오로 1세가 뭔가를 까발리는 개인의 명단을 갖고 그 다음날에 누군가를 파면시키려고 했는데 그 전날에 어떤 약을 잘못 먹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명단에는 바티칸 은행장과 국무장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명단에 은행장과 국무장관도 이 명단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이 은행장이 당시 최대의 바티칸 역사상 최대의 금융 스캔들에 연루돼 있었는데 이 바티칸 은행장이 은행가와 벌였던 사업 때문에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를 받고 이 거래에 마피아의 금융 상담자로 알려진 신도나도라는 사람이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은행가 칼빈이 아니에요. 칼빈은 82년도에 런던에서 시체로 발견됐고 신도나도가 아니에요. 신도나라는 사람은 감옥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졌어요. 교황도 숨졌고. 그러니까 이 뭔가를 숨어있던 걸 들춰내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죽는 거예요. 와, 이게 보통이 아니죠. 교황도 죽임 당한 건지 실수로 죽은 건지 치명적인 약을 먹고 죽었다라는 이제 이 말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보세요. 얘네들이 어떤 역사들이 있고 홀로코스트 또 홀로코스트들의 피 묻은 돈부터 뭐 다각적 투자해가지고 뭐 별 이야기가 다 있는데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은 또 어떤 글을 보니까 천주교에서 미국 천주교에서 보스톤이라는 교구가 있잖아요. 보스톤 교구의 자산이 6억 3천만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바꾸면은 보스톤 교구의 돈이 7천억이에요. 7천억. 보스톤 교구만 7천억이에요. 보스톤 교구만. 근데 미국에는 28개의 대교구들이 있고 지금 보스톤만 7천억이에요. 28개의 대교구들이 있고 122개의 소교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28개의 대교구와 122개의 소교구들을 다 합치면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은 추산조차도 힘든 거예요. 한 교구만 7천억 정도니까 28개 대교구, 122개 소교구. 자, 이 카톨릭 은행에는 이 부를 관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부를 관리하는 자들이 바로 이제 신부들이죠. 고위층 신부들이 이 부를 관리하는데 2005년에 한겨레 기사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IOR 교황은행에 대해서 지난 1942년 교황 비오 12세가 설립한 이 은행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의 권리는 교황에게 속해져 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었죠. 이탈리아의 암브로시아 은행을 파산시키고 목을 매 자살한 은행가 로베르토 칼비도 바티칸 은행과 깊은 연관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었다. 칼비가 말하기를 사망 전 그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교황은 사임해야 된다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여전히 미궁이다. 이런 기사가 2005년 한겨레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길자 씨와 김주철 씨가 7천억 원의 이제 편취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어요. 7천억 원의 편취. 그러면 여러분 이 7천억 원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여러분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7천억이 단 2명인데 고발당한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대한 동원된 금액은 약 7천억. 또 그 CBS 뉴스를 보면은 신천지 자기 자리 마련 헌금 30년째 걷어라는 뉴스를 보면은 어떤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 자료에서 신천지의 1년 수입이 2,700억 원이에요. 2,700억 원? 이거 몇 년 전 기사예요. 그때 신도수가 약 17만 5천 명. 신도수가 17만 5천 명인데 1년 수입이 얼마라고요? 2,700억. 그럼 여러분 신도수가 17만 5천 명인데 2,700억이라면은 대략 한 명당 얼마를 내고 있는지가 계산이 되잖아요. 나누면 되니까. 저 해봤는데 한 명당 135만 원이었어요. 한 명당 135만 원씩 내면은
17만 5천 명에서 2,700억을 모을 수가 있어요. 1년에.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천주교 신자가 몇 명이냐? 약 13억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거 수식이에요. 17.5 대 2,700은 이 뭐예요? 17만 5천 명 대 2,700억이에요. 17.5 대 2,700은 13만 5천 대 물음표. 그러니까 17만 5천 명에서 2,700을 모을 수 있다면, 억을 모을 수 있다면 13억 5천만 명에서 1년에 몇 억까지 모을 수 있을까? 이런 등식이거든요. 이해하셨죠? 17.5 대 2,700은 13만 5천, 그러니까 13억 5천만 명인데 공 4개는 삭제하고 13만 5천 대 물음표거든요. 제가 이거 계산을 해봤는데 얼마가 나오냐면은 2,000조가 나와요. 2,000조. 신천지 신자들의 그 수 내는 헌금을 비율로 해서 한번 13억 5천만 명회가 그걸 한번 해봤더니 1년에 들어오는 그 금융 수입이 약 2,000조. 헌금만.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뭐 관광으로 벌고 부동산 투자로 벌고 또 다른 투자들로 벌고 이건 배제한 거예요. 전체 천주교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제가 한번 근데 이게 또 나라들마다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우리나라 이제 신천지 신자들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뭐 2,000조 넘을 수도 있고 훨씬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순수입도 아니고 뭐 성당 유지비도 있을 것이고 또 각종 그 성직자들 사례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 빼면은 순수입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신천지 기준으로 해봤더니만 2,000조 1년에 여러분 우리나라 예산 얼마인지 아시죠? 대략 한 400조 좀 넘거든요. 400조 세금 좀 많이 거두면 이제 욕먹으면서 한 500조 좀 나갈까 말까 400조인데 근데 여기서 또 뭘 곱해야 되냐 1600년 왜냐 1년 수입이잖아요. 1년 수입.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카이사르 시대부터 언제까지? 우주 시대까지. 그러니까 1600을 곱해야지. 그러니까 대충 400년 때까지는 뭐 보험은 받고 막 박해당하고 이래 정신이 없었고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딱 야 나 이제 또 기독교인 할래. 그때부터 저도 기독교인 할래. 이러면서 싹 갑자기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2000년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한 400년 빼고 한 1600년 동안 워낙 이게 나라가 그동안 뭐 망하기도 하고 뭐 화폐 단위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뭐 정확한 추산 자체는 불가능한데 천주교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큰 예산을 아마도 1년마다 예산으로 벌어들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 바티칸 밀리언스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톨릭은요, 현존하는 지상에 있는 어떤 기업, 단체, 정부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와 부를 가진 곳이다 라는 거죠. 카톨릭은. 얘네들의 자본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고는 참 그래서 이 미국도 이 카톨릭과 대립각을 세우기 힘든 게 미국의 상당한 자산이 카톨릭에게 들어가 있으면 또 자본으로 미국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지상의 그 어떤 단체나 은행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좀 옛날 기사로 돌아가서 교황청 자산만 13조 그러면은 13조, 12조에서 17조 사이면은 한마디로 교황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이 그만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딱 봤을 때 교황이 우리나라 와서 소울을 탔나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해석이 필요해지거든요. 교황이 정말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일까? 이 카톨릭 교황청의 재산이 또 이렇게 증식이 되는데 그 천주교에서 하는 헌금 중에 베드로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베드로 헌금. 이 베드로 헌금이라는 건 교황청으로 바로 전달되는 기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그럼 만약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정말로 그분이 선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재산이 10조가 넘는다고 해봐요. 내가 운영하는 재산이 10조가 넘는데 내가 뭐 소울을 탄다, 뭐 프라이드 없지. 프라이드 있나? 프라이드를 탄다, 모닝을 탄다. 어떻게 보이냐면 사실은 쇼로밖에 안 보여져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쇼로밖에 안 보여진다. 뭐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짜 뭐 이렇게 막 정말 비싸고 럭셔리하고 이런 걸 누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자기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 13조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물질을 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자기 재산을 운용하는 은행이 따로 있고 그 은행에 뭐 4조로 나왔든 10조로 나왔든 그만한 현금 자산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투자 금액들이 들어있다고 한다면은 그럼 교황청이 그런 재산을 가지고 고위성직자와 교황의 재산만 불려줄 게 아니라
그런 투자를 통해서 불어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쏠리게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천주교 신자들로부터 베드로원금 받고 관광으로 수입 받고 또 우표도 팔고 동전도 팔고 여러 가지 관광품들 팔며 돈을 벌면서 그러면 이제 막 이번 교황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조 원을 푸셨어. 그러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1조 원을 푸셨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왜냐면 자기 운영하는 은행이 프라이빗 뱅크가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와, 이거는 진짜 물질에 관심이 없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재산을 10조 가진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소울을 탄다. 그러면은 좀 그런 거예요. 이게 2000년 동안 부를 축적해놓고 면제부도 받아먹고 유대인들에게서 금도 뺏어먹고 그래놓고 뭐 빗장 빼가지고 열어서 오픈했다. 뭐 이거 하려다 죽은 교황도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2013년, 14년 기사에 4조 원이 좀 넘는 금액. 그러면은 아니 단일 성직자 혹은 고위 성직자들만 몇이서 누리기엔 좀 너무.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금으로 된 거 봤잖아요. 사실 여러분 뭐 재산이 운용자산이 4조니 10조니 이런데 뭐 금이다 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자만으로 뭐 프라다 같은 신발 막 어떤 교황은 프라다 신발 좋아하고 뭐 명품 시계 좋아하고 그런 교황이 있긴 있었어요. 어차피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재산이 그렇게 있는데 이자만으로도 그런 걸 막 몇백, 몇천 켤레를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다 공짜로 주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카톨릭이라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카톨릭은 한 단일의 조직이 아니라 어떤 단일의 어떤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이 거대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혁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교황이 나 카톨릭에 써온 걸 다 도려낼 거야. 그러면은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시체가 되는,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고라고 하는 교황조차도 어쩌지 못하는 조직과 부와 이게 있다. 어둠의 무엇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심판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 음료를 교황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이 음료를 뭐 현대의 뭐 경제적 구조다 내지는 뭐 타락한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카톨릭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해요. 근데 카톨릭이라는 것은 이렇게 까면 깔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난 곳이에요. 그럼 이 엄청난 곳에 대한 언급이 요한계시록에 전혀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엄청난 곳에 대한 것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다루는데 카톨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전혀 없다.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지금 18장 전체가 이 사치에 대한 걸 비판하는 내용인데, 아니 단일 개인이 프라이빗 뱅크를 갖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그럼 이런 거 비판을 성경이 안 하고 있다면 도대체 성경 뭘 비판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건가? 아니거든요. 지금 음료를 비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음료 어떤 음료예요? 실장을 보니까 누구의 피에 취해 있어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음료예요. 땅의 왕들을 지배하던 음료예요. 짐승을 타고 있잖아요. 땅의 왕들을 지배하던 음료고요. 땅의 상인들에게 부를 받아먹고 팔고 하던 자예요. 도대체 이 음료는 누군데? 이 경제제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종교적 기구를 말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순교시켰고 또 세상에 대해서 당원과 백성과 또 나라들에 대해서 그만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이 음료가 누구냐 했을 때 여기서 교황은 천주교는 전혀 안 들어간다 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 썩었다, 뭐 개신교 목사가 뭐 돈을 뭐 얼마나 훔쳤다, 뭐 그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이 뭐 미국에 뭐 몇백억의 재산이 있다, 뭐 이런 거 이야기 뉴스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목사님이 몇백억 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카이사르 시대부터 한 거니까. 그런 이제 개신교 목사들의 비리 혹은 뭐 세습 혹은 이런 거를 비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다. 여러분 개신교 세금 내기잖아요. 그러면 교황청은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교황청은 세금 안 내요. 이 수십조를 운영하면서 세금은 안 내요, 얘네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탈리아의 좌파 성향의 신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황청은 이탈리아의 가장 거대한 탈세 집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국가니까 바티칸 시티 자체가. 자, 그럼 이제 이 음료를 카톨릭이다 라고만, 이 음료가 저지르는 죄들을 보면 이 음료를 저건 교황에게만 해당하고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에는 또 성경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음료가 왜 심판당하느냐? 하나님을 숭배하던 거에서 떠나서 뭐를 숭배합니까? 자기의 재물을 숭배하고 자기의 사치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다 자랑하면서요. 맛있는 것들, 빛나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탐닉하던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이 금액이 크든 작든 이 맛있는 것들, 빛나는 것들, 금과 진주, 보석들 이런 것들을 탐하는 자들은 이 음녀가 받을 심판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이 기뻐 노래하는 자들과 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너에게 들리지 않을 것이 이유가 네 미혹으로 만국이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성 안에서 성도들의 모든 피가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네 성 중에서. 그래서 너 그렇게 누리고 있는 너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그 영지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살해를 당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네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 순교자들의 피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땅에 23절에 땅의 왕족들 나오죠. 이 땅의 왕족들이 저런 뭘로 보일까요? 교황청 재산 관리하는 고위 신부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현대에는 교황청 재산 관리하는 고위 신부들. 그러면은 이게 중세 카톨릭으로 하면은 교황에게 아부하는 영주들로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이게 이제 로마 시대로 가면은 카이사르에게 아부하던 로마 지역의 상인들로 보이는 거지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대상이. 황제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수많은 고위 귀족들, 그리고 고위 귀족들에게 부를 제공하던 상인들. 이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귀족인 영준이 없잖아요. 도노백 같은 사람이 그거죠. 땅에 지금 왕족이 없지만 내가 프라이빗 뱅크에 이거 이런 사람들이 관리하던 이런 게 바로 땅의 상인이죠. 땅의 왕족들. 그래서 정말 특권층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이런 12절, 13절의 물질들을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갖다 주고, 또 돈을 받아서 먹고, 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또 재밌는 게, 여기 13절에 이 상품 목록 중에 뒤에 보면 이제 종들과 영혼이 나와요. 종들과 영혼. 근데 제가 이제 사이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 또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비는 돈이에요, 돈. 사이비 집단은 돈이에요, 돈. 근데 지금 여기서 사람의 몸들과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는 건 노예를 말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그 사이비 신자들을 보면 사실상 노예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게 또 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사이비 교주가 누구랑 거래를 했을까? 사탄이랑 거래를 했어요. 이 세상의 신. 그러면 이 사이비 교주는 사탄으로부터 뭘 받냐? 권세와 부를 받아요. 권세와 부. 그럼 사이비 교주는 사탄에게 뭐를 주기로 했을까? 그렇죠. 사탄의 목적이 뭐니까? 사탄의 목적이 가능한 많은 하나님의 형상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어디를 보내는 거예요?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사탄이 누구를 소환했어요? 짐승을 소환했어요. 짐승은 7머리 10뿔과 10왕관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거대한 정치 조직이에요. 근데 그 정치 조직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이 창녀가 누구죠?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예요. 그럼 이 음녀에게 상품들을 바치는 땅의 상인들이 갖다 바치는 상품 목록 중에 누가 있다? 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녀는 세상의 신인 사탄에게 소속된 사람들로부터 물질들을 이렇게 제공받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그 땅의 상인들이 여기서 땅의 왕족들이 애통하고 통곡을 하는데 이 땅의 상인들 또 왕족들이 오늘날 자본주의로서 누굴까요? 아까 교황에게 막 뭔가를 제공하고 구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업의 CEO들 아니겠어요? 제발 우리 제품 좀 홍보해 주세요 라면서. 그러니까 그 음녀에게 부를 짐승은 제공하고 또 그 음녀는 마귀에게 뭘 갖다 주냐? 영혼을 갖다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갖다 줄수록 뭐가 산출되냐? 음녀에게는 이 부가 산출되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지금 이게. 물론 로마 시대로 볼 때는 이 몸들과 영혼들은 노예로 한정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단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영혼 갖다 바치고 돈 뺏어 먹는구나 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음녀같이 망하는 거. 사탄에게 있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노동력과 또 부를 산출하게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주나 조직은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베드로 지파가 얼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을까요? 베드로 성전, 지성전 한번 본 사람은 일이 벌어져요. 엄청 커요. 신도수가 뭐 4만 명이래나? 베드로 지파만.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뭐가 산출될까요? 부가. 그러니까 이 음녀와 부 그리고 영혼들 이게 어떤 일련의 상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생각해봐요. 카톨릭에서 그렇게 뭐 교황을 진짜 암살을 했든 아니면 실수로 죽었든 그런 뒤에 검은 막에 관여한 자들 그 자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그 신부들이? 그럼 구원받은 신부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직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 구원받지 못한 성직자들에게서 말씀을 듣는 신자들은 쭉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신자들의 노동력과 그 부는 그 신자들의 재산은 결국 위로 흘러가게 돼 있고 카톨릭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여차도 안 되면 뭐 죽이고 말이죠. 뭐 독살도 하고 자살도 하고. 자, 그럼 우리 개신교도 개신교인들도 이 바벨론처럼 쾌락과 부와 사치에 탐닉하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립지대는 없어요. 14절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이것들을 탐닉하다가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갑자기 또 현타가 오네. 예수님도 IOR 그죠? 바티칸 비밀은행 그거 운영하시면서 유동자산이 한 15조? 예수님도 그랬나? 신의 대리자라는 교황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공중에 새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좀 그렇죠. 신의 대리자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을 비판을 안 하면 성경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사실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 아닌 거죠. 예언이 아닌 거죠. 우리가 좀 깨어서 우리도 이제 이 안에 같이 심판당하는 게 아니라 18장 4절에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뭐해라 나와라. 그래서 그녀가 받을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도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녀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요거를 종교적 배교로 보든 이단 사이비로 보든 아니면은 물질 자체가 사실 종교잖아요. 오늘날에는 물질로 보든 거기서 나와라.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이렇게 버려두고 떠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음녀의 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카톨릭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각 개개인도 마음속에 부라는 우상을 주님 의지하거나 숭배하지 않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런 물질 만능 시대에서 돈이 곧 힘이고 돈이 곧 능력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과 과일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는 자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